묵상으로 아멘 해야지. 박수 치는 건 지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참회도 하는 경배하는 시간이 저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아멘 해야지. 우리 나와서 특창하신 분들에게 이 박수를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영어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God's love from Eden to Eden rest to Eden rest. 하나님의 사랑.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고 잃은 그것을 다시 찾자.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신락원 복락원. 다시요. 신락원, 복락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신락원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뭐가 됐습니까? 복락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크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락원 전에 이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전으로 올라갑니다. 즉 뭡니까? 천사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와서 지구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 하늘나라 혹은 에덴 동산으로 간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죄가 들어온 때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주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근본적인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보다 우주에서 시작해서 우주까지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에 우주를 만드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주의 기원과 유지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천사나 인간이나 돌이나 물질이나 태양이나 우주나 어떤 것도 존재케 될 수 없었으며 유지될 수 없으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의가 없고 선이 없고 미가 없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인간이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천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만이 진정한 우주의 평화, 지구의 평화, 인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런데 영원 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지않은 장래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지구가 다시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천사들과 그 두목도 한꺼번에 유황불에서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주에서 죄가 시작되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를 아담과 하로부터 이제 재림하시고 유황불까지의 그 몇천 년간의 역사, 그게 굉장히 긴 것 같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의 타락까지 포함하면 훨씬 기간이 길죠. 그러나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전선을 맸어요. 그런데 맸는데 쭉 가다가 계속 나가는데 그 인간의 타락과 우주의 타락, 천사의 타락까지를 다 합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로 합쳐본다고 하면 이 그 가운데 기간은 비교한다면 무한대 과거에서 무한대 미래로 친다고 하면 타락의 역사는 요거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먼 차원에서 보지 않고 마치 100년의 삶, 150년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보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시점에서 영원까지로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명확히 볼 때에 사람이 아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들의 문제, 질병 문제, 아픈 문제, 모든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 없이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딱 하나, 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의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잘 아는 대쟁투 총소가 가르치는 것이고 신학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근원이요 진리의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렇게 적어놨어. The Story of Redemption, 구속의 이야기다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살아남는 이들, 정말로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자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일 첫 번에 우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의 근본, 아주 파운데이션, 기초는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creator or creature, 한 분은 창조자고 천사는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만들고
창조주가 삶을 유지시켜줘야만 존재해요. 그러므로 이거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어떠한 챌린지라도 받아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천사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말하기를 내가 만약의 경우 우주를 통치한다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통치 잘하겠다. 내가 통치하면 훨씬 더 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한번 해봐라. 만약의 경우 그냥 그걸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지니까 뭐해요? 내 얘기 안 들어줬다고. 의심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감싼다고 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해봐라. 그리고 기간을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더 잘 통치한다. 이게 모든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걸 먹으면 훨씬 더 행복해져. 그러니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유는 그거 먹으면 더 행복하게 될 거 봐. 그거 싫어서 그래. 즉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잘 되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독립해라. 내 인생은 뭐예요? 내가 책임져라. 내가 자신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그러고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뭐예요? 불행해져.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따먹자. 따먹었어. 그리고서는 뭐예요? 하나님과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왜 타락을 했습니까? 나쁜 짓 하려고? 아니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행복을 주신 행복은 뭔가 남겨놓고 다 안 주셨어. 그래서 뭐예요? 그것마저 차지하고 싶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으면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건너뛰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뭐예요? 나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진다 이거예요. 내가 책임질 게 있습니까? 그래서 따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됐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을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어요. 하루 가던가요? 다 바작바작 해가지고 말라버려요. 그 치마가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가죽 옷을, 짐승의 가죽 옷을 뺏겨서 그 옷을 해 입었어요. 그래서 그 양이 죽었습니다.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수치를 면하게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됐고 가인과 아담 하와가 됐고 그 다음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생각하기를 아하 메시아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가인인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살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살인 얘기 그러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볼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뭐예요? 메시아로구나 생각했는데
그 동생하고 나갔다가 동생을 쳐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무 잎사귀도 떨어지고, 또 동물도 죽여야 하고, 첫 아들이 둘째 아들도 죽이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에서 보면 가인은 뭐해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양 대신 곡식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 잡아서 제사냐? 아이 그거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제사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아들들의 영향으로 나옵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거기는 왜 들어가? 비도 안 오는데. 그 방주 만들어 놓고 그 할아버지들 뭐 하는 거야? 안 들어. 드디어 120년이 지나고 일주일이 들어간 다음에 물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방주를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게 한 물이 방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익사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한 물은 뭐예요? 방주를 뜨게 하고 한 물은 뭐예요? 멸절시켰습니다.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No. 그 다음에 그 홍수 후에 하늘에다가 이제 뭐라냐면 무지개를 떼어놨어요. 그 무지개는 로켓으로 쏴도 그 무지개 안 떨어집니다. 원자폭탄 떠도 해도 그 무지개 안 떨어집니다. 그 무지개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판 만들어놨어요.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더니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가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바벨이 혼전이에요. 혼전. 바로 거기서부터 인간에게 혼란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이라는 말은 바비루, 바빌리움 이런데 이 말은 아카디어. 이 말이 복잡해지네요. 고대 바벨론의 주로 언어가 아카드어였습니다. 이 아카디어 원으로 보면 신들의 문이다. 그러니까 그 지구라 바벨탑을 통하여 신들이 내려오고 우리가 뭐예요? 신이 된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우리는 노아 홍수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걱정 없다, 걱정 없다. 걱정 없다. 세상 덮인 것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 후에 한참 후에 나와서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장 이후에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한 씨앗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쭉 나오다가 예수님 나오고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다가 우리까지 왔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Who is faithful? 누가 잘 믿느냐가 아니라 여기 faithful 충실하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그 후에 바벨론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왜요?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가 과연 나를 대항하겠는가?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 절하라. 누가 내 손에서 건져냈냐 이거예요. 내가 최고라 이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풀무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풀무불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 없어. 뭐 갈 곳 없네. 울음만 나오네.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바로 이곳이 천국 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천국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함께 계시니 사자는 동물원 사파리에 들어가서 무료로 구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누구와 온유하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근데 여기 who is faithful to God? 누가 하나님께 충실한가? 근데 이게 faithful이라는 말은 신앙적이냐 믿음적이냐? 모세가 왜 그렇게 온갖 불평불만에도 참았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욕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뭐해요? 나는 뭐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려간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하고 싸우시죠? 안 싸우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싸우죠? 아주 피 튀길 때까지 싸우죠? 그런데 싸우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죠. 배란간에 뭐예요? 부모님들이 정신이 듭니다. 뭔 정신이냐면 내가 자녀들하고 싸워봐야 내가 이겨도 진 거고 저도 진 거고 이건 싸움 하나마나 진 싸움이에요. 근데 자녀들하고 이겨보고 해다도 나중에 싸움 끝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녀를 다시 또 끌어안고 위로해야 돼. 그러니까 싸우다가 한참에다가 뭐예요? 내가 왜 자녀하고 싸우지 하는 생각이 번뜩 들거든 뭐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신약에서는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봐라.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려고 세상 없이 땡깡 피고 불평불만해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참으신 겁니다. 참는 걸 가르쳐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분입니다.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했고 천사들이 유혹당했을 때 뭡니까? 누가 최고인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르쳐서 faithful life를 사신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시작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가셨습니다. 그 유혹할 때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당장 떡을 해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식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인류의 영원한 짐을 지셨습니다. 유황불에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의 그 짐을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만 드높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최고라고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넘어가고요.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매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여지껏 믿어왔던 분, 내가 전해왔던 분, 그분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매라. 지금까지 전파하였던 복음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각 시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2절 이제 다음 안식일이면 세천세의 기별이 끝납니다. 그런데 맨 세천세의 기별의 끝날 부분에 맨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첫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첫째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루스벨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지 않아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첫째로 안 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첫째로 안 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도 하나님을 첫째로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첫째로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도 하나님을 첫째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모든 역사, 이교 로마, 다신교 로마 할 것 없이 모든 천주교 로마까지 하나님을 첫째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너진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들끓고 미국이 들끓고 중국과 소련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계명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즉 창조주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떠나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다.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해결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넷째, 다섯째를 잘 섬기면 나머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 믿음 했는데 예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신실하심, 충성되심, 믿음, 그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워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faithful,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에
충실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충실입니다. 예수님이 충실되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야 합니까? 충실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충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충성되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분은 우주 창조시부터, 그분은 지구 창조시부터, 그분은 온 역사를 통하여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종말과 나의 인생 종말까지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재림하실 때까지 충성되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에덴 동산의 회복, 다시 복락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영원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좋으냐, 내가 통치하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뭐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최고다. 이해가 가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면 뭐예요? 복종하고.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면 복종한다. 자,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가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면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